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태양이 새롭게 뜨듯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원망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어제는 물에 대한 사건이었죠. 그 마라, 쓴 물을 놓고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두냐.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사건이 어제 나왔었고요. 자, 오늘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두 번째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원망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성벽 문을 뚫고 나오죠.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집트만 나가면 야, 우리는 자유야, 풍족이야, 평안이야 했을 겁니다. 그걸 기대했겠죠. 자, 어느 누구도 굶주릴 상황, 목마를 상황을 원하거나 기대했거나 상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의 성문을 열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상황은 홍해였죠. 절망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 또다시 나타난 것이 이제는 광야였던 겁니다. 홍해는 한 번 건너면 끝나는 것인데 광야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쭉 수십 년간 이어질 그런 과정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자, 아무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그 공간 속에 그들이 놓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먼저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바라봐요. 그리고 과거와 지금을 열심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자꾸 돌아봅니다. 아, 과거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풍족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행동, 섣불리 결론을 내려버리죠. 마찬가지로 3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과거를 볼 뿐만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원망하고 말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듣습니다. 아, 얘네 봐라. 원망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잔뜩 보내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용할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 기억나십니까? 저 어제 본문 마라의 물, 그 쓴 물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꾸시죠. 변화시키시죠. 치료하셔서 그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은 질책하는 거죠. 너희들 왜 벌써 믿음을 잃었느냐? 근데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어제 말씀 보시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먼저 물을 먹이신 다음에 법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따라와라 라는 것이죠. 자, 그것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을 약속하시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먹이시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최종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구원이라 할 수 없죠. 수많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결국 모른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절대 구원이라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구원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백성들이 그 뜻을 따라서 나오는지 그 뜻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만나를 당장 먹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까요? 먼저는 고난의 공간이죠. 물과 음식이 없는 곳, 그것을 쌓아둘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광야의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거기에서 하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정의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시험받는 공간이에요. 자, 고난이 있고 고난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결국 그곳에서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지 거기서 시험을 받게 되죠. 자, 철을 만들어내는 그 뜨거운 재련소와도 같습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재련소에서 더 영롱하게 나타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영광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절인데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영광이란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결국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녹여내서 새롭게 주조하십니다.
노예 근성을 녹여버리고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광야는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필수 코스예요. 광야가 없이는, 광야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출애굽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광야를 넘어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죠. 이때 광야를 대하는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망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불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광야가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수백 번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광야가 있겠죠. 어떤 곳입니까? 아까 정의를 내렸듯이 고난의 공간, 또한 은혜의 공간, 그리고 시험의 공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자, 우리 삶의 방식도 역시 두 가지예요. 원망하거나 아니면 소망하거나 또는 불신하거나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재련하고 계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 광야가 나타날 때에 바로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무능하시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이러한 것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신뢰하며 어렵지만, 목이 마르지만, 또한 우리 배가 고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